반갑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 같습니다. 앞에 교수님과 회계사님의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 통찰력 있는 말씀들을 주셨는데 목회 현장에서 목회자가 느끼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희 교회가 이런 은퇴 목사님, 원로 목사님의 경험을 1년 전에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제가 직접 경험한 것, 물론 이제 저의 사례나 제가 알고 있는 소수의 사례가 한국교회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직접 경험해 본 목회자로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고 좀 몇 가지 제안도 드리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금 교회가 굉장히 어렵죠. 목회 현장은 그냥 어렵다라는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막막한 것이 대부분 교회의 상황입니다. 교회가 건물은 있고 많은 교회들이 물론 뭐 건물도 없이 힘겹게 목회하는 교회들도 많이 있지만 건물과 교회의 어떤 예배당과 부동산은 있는데 사람이 없고 특히 젊은이들이 없고 또 그러다 보니 교회 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은퇴하고 또 퇴직금과 관련해서 교회 현장은 굉장히 좀 난처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개척을 하셔서 막 부흥하던 세대에 목회자들이 건물이나 부동산들을 이렇게 해서 잘 교회를 성장시켰는데 이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고 나이 드신 분들만 남고 목회자는 은퇴를 하셔야 되고 이럴 상황에 처하다 보니까 교회가 돈은 있는데 건물밖에 없어서 실질적인 또 재정은 없고 또 헌금해야 될 젊은이들과 교우들은 빠져나간 상황에서 목회자가 은퇴하고 하는 것들이 매우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바람직하지 못한 방법들이 나오는데 후임 목회자에게 나가는 목사님들이 돈을 요구해서 교회가 재정이 어려우니까 후임 목회자들에게 제가 아는 목사님은 지금 목회를 그만두신 이유가 마지막까지 이렇게 면접 때까지 올라가게 되면 물러나시는 목사님이 조용히 개인적으로 부르셔서 사실 교회 상황이 이런데 얼마 정도를 요구하시는 신앙 양심에 도저히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죠. 이 목사님은 물론 은행에서 뭐 융자를 받거나 해서 그 담임 목회자로 가고자 하는 인간적인 욕심이나 타협하고자 하는 마음 유혹도 있지만 도저히 그렇게 신앙 양심으로 내가 돈을 권리금 주듯이 은퇴하는 목사님에게 교회에다가 공개적으로 헌금을 하고 뭐 교회에서 드리는 것도 아니고 사적으로 물러나는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후임자에게 돈을 요구하는 것에는 응할 수 없어서 그런 일들을 한 3차례 정도 경험하신 이 목사님은 결국은 담임 목회자 되는 것을 포기하시고 이렇게 다른 사역을 하시면서 지금 이렇게 다른 직업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 이렇게 양심적인 목회자들을 교회의 어떤 구조나 이런 상황이 퇴출시키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 혹은 노회에서 이렇게 어려움에 처한 건물은 있지만 은퇴와 관련해서 이렇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은 이걸 이제 교회 사냥꾼이라고 부르는데 노예의 정치꾼 목사들이 그 교회들을 타깃으로 삼아서 그 교회를 분란을 일으키고 어려움에 처하게 하고 반대하는 성도들을 쫓아내고 지지하는 그런 목회자들을 세워서 교회 건물을 삼키는 이런 악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목회 현장에서 목회하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문제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은퇴하시는 목사님들이 남겨놓은 부담은 고스란히 젊은이들이
빚으로 껴안고 가야 되는데 그런 젊은이들도 요즘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청년들 실업이나 젊은이들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도 어렵고 또 하나의 문제는 젊은이들의 수명이 점점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고령화의 저주라는 말처럼 이게 예전에는 은퇴하시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짧은 기간 안에 소천하시던 목사님들이나 또 교우들도 은퇴하신 후에 20, 30년 최소한 더 평균적으로 생활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참 쉽지 않게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할 때 제가 살펴보니까 구체적인 교단 차원에서 규정을 가지고 있는 곳은 제가 확인한 대로는 없습니다. 지금 교회들이 어떻게 은퇴 목사님들의 예우를 하고 있냐면 노회들이 예전에는 이것도 없었는데 이제 수명이 길어지고 이런 분쟁들이 자꾸 생기다 보니 아까 회계사님 말씀하셨지만 이건 교회에서 규정하는 대로인데 그게 분쟁이 생겨서 노회들이 규정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미 많은 노회들은 규정을 만들었고 노회 규정이 없는 노회들도 있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차이가 크기도 하고 교단에 따라서 또 교단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지만 제가 이렇게 확인한 데까지는 노회 규정이라는 것이 굉장히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제 끝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우리 개혁연대를 비롯한 많은 그 바람직한 한국 교회를 염려하는 우리 단체들이 교회 표준 정관을 제시하면서 교회마다 정관 운동을 펼쳤던 것처럼 은퇴자 예우 규정 운동을 좀 펼칠 때가 됐다. 노회 규정을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시면 정말 이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 두려울 만큼 노회들마다 목회자 예우 은퇴 규정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저희 교회 예를 말씀드리면 생동교회가 1980년도에 설립됐고요. 뜨인들교회는 99년도에 그래서 생동교회는 39년 된 교회이고 뜨인들교회는 20년 된 교회인데 1년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교회가 통합을 하게 됐습니다. 생동교회는 한 목사님께서 지금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개척을 하셔서 38년 동안 목회를 하셨는데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젊은이들이 한때는 주일학교가 한 200여 명까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주일학교가 없어져 버리는 젊은이들이 다 사라지니까 아이들이 없어져서 목사님 염려를 하셨어요. 교대 쪽에 서초동에 있던 교회인데 거기는 젊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동네여서 목사님이 은퇴 몇 년 안 남으셨지만 이 서초동에 있는 건물을 매각하고 이제 우면동에는 LH나 SH에서 다자녀 가구들에게 아파트를 주고 정부에서 장기 전세나 이런 동네가 형성된다는 소식을 듣고 주일학교가 있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건축을 종교부지를 매입하셔가지고 하셨습니다. 건축하실 때 한 100여 명의 성도들이 있었는데 교회가 건축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담이 발생했고 교회 부채가 점점 늘어나고 해마다 매달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늘어나다 보니까 성도님들도 많이 떠나서 우리가 통합할 때는 한 5, 60명 정도의 성도님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예배당은 건축했지만 이제 빚도 감당하기 어려워서 그러면 이제 이것을 매각해서 뭐 은퇴하시고 새로운 젊은 목회자를 구할 것인가 하면서 성도들이 있는 교회와 통합하면 좋겠다. 그래서 바로 옆 동네에 저희 뜨인돌교회가 있었는데 저희는 성도님들이 한 출석 300명 정도 있는 청장년부만 그런 교회인데 임대료가 계속 해마다 올라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던 차에 두 교회가 합병해서 이제 원로 목사님은 은퇴하실 때가 됐고 마침 또 이제 제가 합병된 교회의 새로운 담임 목사로 그 과정에서 하니까 아마 우리 목사님 원로 목사님 되시면서 은퇴하실 때 이
규정 예산 문제로 상처 많이 받으셨어요. 성도님들에게. 30년 동안 20, 30년 같이 교회에서 목회하셨는데 이렇게 물러나실 때가 되니까 돈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말들이 이렇게 험하더라고요. 일부의 무리들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을 이렇게 야박하게 내보낼 수 있냐, 이런 성도님들도 계시고, 또 일부의 무리들은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빚이 많은데 원로 목사님 저렇게 욕심을 차려서 나가시면 어떡하냐, 이런 성도님들도 계셔서 둘 사이의 갈등이 몇 년 동안 굉장히 심각했었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난 가정들도 많이 있었고요. 원로 목사님의 은퇴와 관련해서 교회가 굉장히 갈등이 심각하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성도님들은 성도님들대로 상처들을 많이 받게 되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고 보니까 참 이렇게 안타깝더라고요. 우선 저희 생동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측인데요. 남서울로의 규정이 있어서 보았더니 은퇴 목사에 대한 은퇴금이 퇴직금과 위로금 두 종류로 우선 이루어졌는데, 10년 미만 담임 목사를 하셨을 때 10년에서 20년, 20년에서 30년, 30년 이상 하셨을 때가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습니다. 1.5, 2 하면서 위로금도 20%, 30%, 40% 이렇게 해서 은퇴금과 퇴직금과 위로금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15페이지 보시면 이 은퇴금 외에 매월 생활비를 또 따로 책정하고 있었습니다. 그 생활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매달 소천하실 때까지 후임 목사의 50%에서 70%, 그건 이제 교회가 정하는 겁니다. 50%로 할지 60%로 할지 70%로 할지. 후임 목사의 사례비의 50에서 70%를 목사님 생존 시까지 지급하고, 목사님이 소천하시면 사모님에게는 그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드리던 것에 50%까지 사모님 소천 시까지 또 드린다. 아니면 원로 목사님의 최종 연봉의 5년치를 일시불로 드린다. 둘 중 하나를 선택해서 생활비 쪽으로 드리도록. 그러니까 퇴직금과 위로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생활비. 근데 매달 소천하실 때까지 드리든지, 아니면 제가 하나 궁금한 거는 사모님이 소천하시고 목사님 혼자 남으면 그 규정은 없어서 제가 물어보려다가 좀 미안해서 못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사모님 소천 때까지 50%, 근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두 분이 사시다가 사모님이 소천하시면 50%로 깎아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 사택, 네 번째가 사택을 제공한다. 다섯 번째는 건강보험료를 지불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5가지를 하는 것이죠. 퇴직금, 위로금, 이건 일시불로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생활비, 그리고 사택, 그리고 건강보험료. 보통은 이 외에 이제 자동차 이야기도 노회에서 이야기되고 있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노회 규정대로 목사님들은 받아 나가기를 원하시고, 교회에서는 이게 말이 되냐, 목사님 이렇게 나가시면 남은 교회들은 어떻게 그 재정적인 부담을 감당하겠나, 이래서 시끄러운 교회들이 많습니다. 저희 노회 안에도. 그래서 갈등을 유발하는 것 자체가 합리적이지 못한 노예의 은퇴 목회자 예우 규정들 아닐까. 제가 이제 남서울로회만 그런가 하고 다른 교단의 노예들 규정들을 보았더니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큰 차이가 없어요. 노예들마다 규정은 조금씩 다른데 보통 이렇게 서로 또 벤치마킹해서 노예들이 규정을 만들기 때문에 비슷했습니다. 그러니 남서울로회는 갈등이 생길 걸 예상해서 아예 규정 안에 갈등 조절위원회를 상설기구로 마련해 놨습니다. 교회와 원로 목사님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경우 그것을 노회에서 조정한다. 목사님 3분, 장로님 2분으로 해서, 그래서
그것을 원만하게 조정하는데 원만하게 조정이 잘 안 돼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생동교회에는 합병하면서 제가 목사님에게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목사님이 노예 규정이 옳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교회가 교육을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다 재정이 필요한데 교회는 일하지 말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원로 목사님 한 분을 은퇴해드리고 그 한 가정을 위해서 나머지 교회들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져서 미래를 갉아먹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규정을 세상 사람들이 알까봐 나는 두렵습니다. 세상에 어느 직장이 이렇게 은퇴금을 주면서 위로금을 주면서 전별금을 주는 직장이 어디에 있는지, 대통령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이건 대기업 재벌 총수들도 이렇게까지는 안 할 것 같은, 액수면에서는 차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옳지 않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노후에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주거 문제, 집 문제고 하나는 생활비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외에 퇴직금과 전별금 그것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받아 나가시겠다고 하면 저는 성도님들을 설득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와는 합병을 안 하겠습니다. 해서 합병이 결렬됐었습니다. 실제로. 뭐 이거 문제만은 아닌데 여러 가지 다른 문제와 겸해서 그러다가 다시 이제 교회가 어려워지면서 저희에게 제안이 들어왔고 저희도 그 정도 받아들인 것이 퇴직금 없고 위로금 없고 생활비를 둘 중에 한 가지로 지급하는데 생존 때까지 매월 지급하든지 일시불로 지급하든지 그거 한 가지. 그래서 저희는 지금은 5년치 연봉을 일시금으로 지급해 드려서 지금 현재로서 원로 목사님에게 부담이 되는 교회의 어떤 부담은 종료돼서 10원도 더 지급하거나 뭐 부담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는 일시불 지급하는 것이 이렇게 목사님에게는 어찌 보면 더 손해 날 수도 있는데 교회 입장에서 좋다고 생각하셔서 목사님이 제안하셔가지고 5년치를 일시불로 지급하셨고, 두 번째는 주거 문제, 사택의 문제인데 목사님이 건축을 하시면서 사택을 파셨어요. 그래서 헌금을 건축 헌금으로 다 하시고 집 없이 예배당 건물 안에 한 층 한쪽에다가 사택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서, 교회당 안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원로 목사님 계속 거기서 생활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 밖에 이렇게 집을 얻어드릴 수 있도록 목사님이 원하는 곳에 할 때 이제 제가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건강보험료니 뭐 이런 것들은 없었지만 저는 그 두 가지를 원로 목사님에게 해결해 드리고 합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사택 이야기할 때는 저는 제안하기를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이 그냥 내 집에서 편안히 그 전세로 얻어드리든 집을 사시든 약간 뭐 경기도권으로 가시면 사실 수 있는 돈이고, 근데 뭐 우리가 서초구에 있기 때문에 서초구에서 집을 살려고 하시면 사시기에는 어려운 그런 액수 정도였는데요. 목사님 그것을 전세로 얻으시든 교회 근처에 아니면 뭐 변두리에 가서 매입을 하셔서 사시든 그 건물은 교회 명의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내 집에서 편안히 사시다가 두 분 중에 마지막 분이 이렇게 천국으로 가시면 그걸 교회 명의로 다시 가져와서 그 집이나 주택을 전세금을 그 다음 제가 은퇴할 때 이렇게 그 집에서 살든지 아니면 그 돈을 기초로 해서 그때도 또 교회 명의로 해서 하면 이게 주거 문제가 뭐 1, 2천만 원 하는 것도 아니고 액수가 큰데 교회 부담이 그때마다 은퇴할 때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 것 같으니 교회 명의로 전세나 매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요청했는데 그거는 첫 번째 제안
사례비와 사택 외에 나머지 노예 규정은 다 무시하고 받지 않으시겠다는 제안은 받아들이셨고, 두 번째 제안, 그 사택을 교회 명의로 하신다는 제안은 거절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됐어요. 통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기도하고 교우들하고 몇 달 동안 토론하고 하면서 그 정도 제안은 받아줄 수 있겠다 해서 정관에 명시해 놨어요. 제가 2대니까 2대 목사에서부터 은퇴자가 할 때 교회에서 사택, 주거가 만약에 준비가 되면 준비할 필요가 없겠죠. 저는 사실은 저희 지금 전세 살고 있는데 전세금을 빼서 헌금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은퇴해도 교회에서 사택에 대한 부담은 가질 필요가 전혀 없지만, 만약에 그런 일이 발생해서 뭐 1,000만 원이라도 빌려준다든지 아니면 전세 집을 구해준다든지 할 때는 반드시 교회 명의로 한다, 이렇게 정관에 규정해 놓았고요. 생활비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볼 때는 그때 뭐 교회에서 부담 가질 것이 없이 매달 목회하는 동안에, 지금 저희는 파트로 일하시는 이렇게 비전임 목회자들에게는 1년에 한 번씩 퇴직금을 정산해서 연말에 드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전임으로 사역하는 분들에게는 매달 이렇게 연금을 들어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퇴직할 때 특별히 교회에서 부교역자든 담임 목회자인 저희든 교회에서 특별히 부담을 가져야 될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어려울수록 이렇게 꼭 두 가지가 필요한데, 하나는 실비보험. 교회가 어려우니까 목회자 가정이나 이렇게 목회자 자녀들이나 저희 부목사님 둘째 아이가 뇌수술을 몇 년 전에 했는데 1,000만 원 이상 나왔거든요. 근데 다행히 교회가 개척하면서 어려울 때부터 실비보험을 들어놓으니까 거의 커버가 돼서 작은 교회였지만 큰 어려움 없이 아이 수술을 할 수 있었고요. 또 하나가 퇴직연금. 교회가 재정이 어려워도 조금씩이라도 매달 목회자들을 위해서 퇴직연금을 들어놓으면 목회자가 은퇴할 때 특별히 교회가 부담해야 될 돈이 전혀 없게 되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규정을 잡아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은퇴 목회자 예우 규정을 표준 정관 정하듯이 좀 여러분이 좀 잡아주셔가지고, 목회 현장에서 이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심각해요. 그래서 저는 은퇴하신 목사님이 어떤 영적인 성직을 유지하는지 우리 유 교수님의 의견에 동의할 수는 없는데, 은퇴하면 목사는 평신도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다른 성도님들처럼 은퇴하면 되지, 그렇게 살면 되지, 무슨 은퇴한 후에 만인 제사장설이 500년 전에 끝난 문제를 은퇴하고서도 무슨 성직이라고, 목회도 안 하는데 목사라고 해가면서 그렇게 계속 경제적인 부담을 교회에 지우면서 한국 교회의 미래를 갉아먹는 이런 파렴치한 사역 잘 하시고 이게 마지막에 이게 뭐 하는 모습인가, 이런 좀 안타까움도 있고,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성직의 영적 지위를 은퇴한 후에도 누리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은근히 경제적인 문제까지 끼워 넣어가지고 교회의 미래를,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한국교회 젊은이들의 그 다 떠난 교회를 지키려고 하는 그 갸륵하고 기특한 젊은이들의 그 부담을 왜 은퇴하면서 목회자들이 짊어져서 교회를 아예 그냥 파탄을 내려고 하고, 또 노예의 정치권 목사들은 교회를 사냥해 가면서 교회 사냥꾼이 되고, 그리고 후임 목회자들에게 이렇게 가슴 찢어지게 아프게 하고, 도대체 왜 이래야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도 많고요. 그런 아픔들을 주변에서 많이 들으면서 이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할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